한 번은 출근하는데 3살짜리 막내가 대문에 서서 저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빠, 넘어지지 말고 조심해. 첫 번째, 넘어지지 말고 조심해. 두 번째, 빨리 다녀와. 반갑잖아요. 알겠다. 내가 조심하고 빨리 오겠다. 그렇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이에게 다녀올게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갔다 오겠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갔다 오겠다 말해놓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갔다가 못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난 없어.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생명은 내 것처럼 보이죠. 내 생명이니까 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 생명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자 하시면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갔다 올게라는 말 한마디도 딸에게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밤 나는 떠날 수 있다. 오늘 밤 나는 떠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순간순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나는 떠날 수 있다 생각하며 아침에 일어나시고요. 오늘 밤 나는 떠날 수 있다 인정하시며 하루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언젠간 다 죽겠지, 사람들 다 죽으니까 언젠간 죽겠지 라며 죽음을 그저 피상적이고 나하고는 아주 멀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계획을 착착착 실행에 옮긴 아주 지금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겉면성실하고요, 실력도 탁월하고요, 상황도 딱 맞아 떨어져서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 부자가 준비를 잘했죠. 근데 딱 하나만 빼고 준비를 못합니다. 뭘 준비 못합니까? 죽음을 아주 먼 나라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오늘 밤이 아니라 언젠가, 오늘 밤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날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오겠지, 지금 말고 말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자처럼 이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주제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라고 미미한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뭐 언젠간 오겠지, 알아서 되겠지 라며 죽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그저 오늘은 내 인생, 내 성공, 나의 빛나는 내일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신지요. 전도서 7장 12절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산자는 항상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항상 죽음을 그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사시고요. 내일도 혹시 눈을 뜨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하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또 오늘 밤 부르시면 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게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죽음은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어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죠? 시한부 인생,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은 죽음 준비하잖아요. 큰 병이 찾아오면 죽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존엄사, 우리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지금 존엄사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조력 자살 캡슐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5분 안에 질소 함량이 높아지면서 그대로 죽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걸 신청한단 말이에요. 죽음 준비하는 사람이 이 땅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죽음만 준비하면 안 되고요. 하나 더 준비해야 합니다. 뭡니까? 심판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걸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코에서 호흡이 떠나는 날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심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도 준비하시고요, 심판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겠죠. 아는 자,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후의 세상은 존재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만약 죽어서 우리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죽음 후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입니다. 예수님 고향.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존재는 죽음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하늘이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 가 계심을 믿는데 어찌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후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우리가 곧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심판을 준비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무엇 간에?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선과 악, 선이냐 악이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이 뭡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 밖에 있는 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곧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스스로 착한 일을 절대로 못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딴 사람 얘기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정확하게 표명한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는 계획은 모두 악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한 일을 못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합니까?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드디어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쏙 집어넣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 창조 못합니다. 시작도 못하고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선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이게 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사서 마트에서 우유를 사서 열어서 컵에 부으면 뭐가 나오죠? 우유가 나옵니다. 오렌지 주스를 사서 오렌지 주스를 부으면 뭐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열어 부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이건 그냥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부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러운 게 나온다고요?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가 선입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말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섬김으로도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선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가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선이니 선을 많이 드러내시면서, 예수님 많이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선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선을 드러내며 예수님 드러내시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그냥 바쁘게만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만 풀풀 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대를 만납니다. 오늘 밤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요. 그래서 부으면 우리 밖으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끝을 잘 준비하는 사람,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을 지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